주님 살아있음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으로 가는 자는 찬송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주님을 갈망하고 또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충만한 영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분별하며 또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이렇게 누리는 게 많아요. 영적으로 누리고 경험하고 또 거기서 다양하게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데 부교역자로 쓰임받을 때는 큰 교회 다녔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냥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거 내놓고 채택이 되고. 근데 개척을 해서 혼자 있는 훈련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했던 그 많은 경험과 그 재능을 흘러내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알아도 우리의 그 신앙의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그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고 그 아라비아로 가서 형제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사역자들은 이제 남편이 그 믿음의 레벨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애로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나중에 돌이켜 보면 뭐 어떤 크고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열매를 빼고 났을 때는 나중에 봤을 땐 여자 목사님들이 또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도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때 내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일단 결정하면은 확 순종하고 그러는 게 여자 목사님들이 훨씬 잘해요. 남자 목사님들이 그걸 좀 놀랍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여자들만 있던 노예였다가 이렇게 이제 합쳐진 거라 남자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무식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목소리를 내되 그러나 결정되면 탁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많은 그 자기의 거를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했던 그 훈련이 우린 돼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장미숙 전사님 이제 책에 이런 거 이제 난 거 이런 걸 이제 볼 때 그런 활동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럴 때 참 행복해요. 행복한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쭉 가게 하시면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지만 만약에 또 다른 길을 주님이 여신다면 거기에서 그 가졌던 그 경험을 펼쳐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참 많이 아팠어요. 저도 막 외국인에게 그
한글 가르치면서 막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열정도 쏟아받고 뭐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있을 때 잘 누리시고 그 가운데서 잘 또 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저번에 18절까지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강의 계획에서 한 주가 이제 더 보태지는 바람에 조금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은 251쪽입니다. 19절 20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주의 날에 요한이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 계기가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그러고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연보를 미리 해서 놔뒀다가 이제 이렇게 돕는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한 것은 이제 안식일 날 모이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로 그 날을 또 정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렇게 과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확실하게 제정된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와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뭐 태양신의 날이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더라도 일자가 그 날일자잖아요. 태양신의 날이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빛 대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독교가 이걸 받아들이자. 어차피 이제 그 중세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이제 일을 하려면 이제 그 제도권 아래서 하면은 이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거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초대교회 때 이제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일이 있었고, 또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지금 진도가 뭐 빨리 안 나가도 되니까 한번 살펴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잖아요. 첫째 날에.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해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밤도 있었고 낮도 이렇게 밝을 때도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물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빛으로 다 오신 예수님 해가지고 이 빛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있을 때는, 빛이 주관하고 있을 때는 낮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밤이에요. 근데 이 빛을 해가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낮이고 달이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밤인 거예요. 그래서 달도 빛이 있기는 있지만 희미한 거죠.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의 역할을 누가 한 거냐 하면은 바로 그 구약의 율법 학자들이 한 거고, 이제 예수님의 바로 직전에는 그거를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왜냐면은 밤에 그러면은 그 율법도 그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제시하잖아요. 캄캄한 밤에 달이라도 있어서 길을 희미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비춰주기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 어떤 계명이나 율례를 줘서 그들 안에서 이거를 질서 있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것이 달의 역할을 했는가? 어떤 이제 그 나라의 법이나 어떤 제도, 또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달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왜 달은 어쨌든 이렇게 달빛이 사람을 비춰주는 일을 하지만 별빛이 사람을 비춰준다고는 안 하잖아요. 별은 별 존재로 그냥 반짝반짝 어두울 때에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옳은 대로 이끄는 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해서 어두울 때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의미고, 어쨌든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역할을. 그래서 이게 이제 빛이라는 것이 어둠을 밝혀주는 일을 할 건데, 예수님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밤에 달빛이 그 역할을 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는 낮이 가고 밤이 가면 하루가 지나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밤이 가고 낮이 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쳐요. 그래서 달빛이 지고 이제 해가 뜨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돋는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 일을 비추는 일을 이 아들이 할 것이다. 자기 아들 요한이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떤 해의 역할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지만 지금도 율법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 몽학 선생처럼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다.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공사 중이다. 완성되지 못하고 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배워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해의 역할을 하는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율법적인 걸 고수한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달빛에 아까도 우리가 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순수했던 분들 생각을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밤에는 아무래도 실족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을 해요. 더 조심을 하고 이제 더 이렇게 빛을 더 주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낮에 속한 자는 크게 주의하지 않아도 자유해요. 그러나 그 빛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빛을 누리고 빛과 더불어서 그 빛을 빛의 본체로부터 빛을 우리가 반사받아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반사를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참빛이 예수님이고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과정을 봤을 때 그 태양신의 날이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그거를 굳이 참빛 대신 그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시니까 그날을 이제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모르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물론 이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얼른 그냥 차단을 하면 되지만, 사실 이렇게 신천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가요. 왜냐면은 요런 이렇게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할 때 아예 관심이 없으면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딱 그러면 되는데, 관심을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이 기성교회가 그걸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집사님 한 분도 그냥 늘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를 못 하게 되면서 성경을 이제 집에서 계속 읽다 보니까 막 자신이 어떻게 이런 말씀도 모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구역장도 하고 전도를 그렇게 했는가, 막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는 이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몇 번 배웠는데,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좀 몇 명 더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거부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길로 딱 잘랐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비유풀이 같은 걸 신천지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유를 제대로 잘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 어떤 그런 상징성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사 이렇게 나오는데,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기서도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굳이 강조가 되고 있고, 뒤에 도마를 만나 주실 때도 또 26절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이제 그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을 닫았겠지만 누가가 전할 때는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신성을. 그래서 어떠한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 근데 문을 닫은 이유가 있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예수님과 함께 거의 잡힐 뻔했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밤에 문을 닫아놓고 비밀리에 모여 있었다. 이때 예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으나 그분께서는 들어오셔서 가운데에 서셨다. 이것은 새롭게 부활하신 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몸은 결코 유령과 같은 것이 아니었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몸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샬롬과 유사한 의례적 인사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그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문이 닫혔는데 거기를 이렇게 쑥 들어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20절에 나오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내용이 있어요. 찔리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들은 기뻐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손과 옆구리가 찔린 자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육체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것과 동시에 또 육체의 어떠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뭐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있었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시다가 그들보다 먼저 이렇게 바다를 위를 걷는 건 이제 보이시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을 기록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체가 아픈데 기도를 해서 이것이 회복되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부활을 조금 맛본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몸이 이것이 회복이나 부활이나 이제 다시 이제 복귀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이렇게 입고 그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꼭 영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는 어쨌든 치유되고 어떤 회복되고 이런 걸 목적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유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침체되고 낙심하고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것은 육체도 다시금 부활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과 옆구리를 여기서 이제 굳이 쓰시고 나중에 도마에게도 보이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유령처럼 그렇게 유령처럼 부활했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만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굳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장. 15장 44절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이제 흙에서 났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몸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시긴 하지만 육체의 부활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몸에 아픈 것도 기도하여야 된다. 이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몰라보고 마리아도 몰라봤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 돼 그러나 또 육체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죠. 두 번째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말씀이 의도하시는 바가 좀 달라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두려움과 낙심에 떨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려움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오는 공격을 방어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이제 나아가서 상대방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그런 이제 사랑에서 주시는 평강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나가서 성령 받아 복음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준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소망을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평강의 그런 능력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제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죠.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또 선택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숨을 내쉰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70인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시죠? 잊어버리죠? 그래요. 70인역은 이제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신구약을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72명인데 그냥 이제 유대인들이 70이라는 숫자에 이제 의미를 두니까 70명의 뽑힌 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살펴볼 때에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생기라는 게 뭐예요? 생기가 살아있는 기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그 생은 하이라는 말을 쓰고 기가 바로 이제 어떤 바람 이런 뜻의 루아흐를 쓰는 거예요. 루아흐가 아니고 이제 네샤마인데 네페시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페시나 네샤마나 이제 동의어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어떠한 그런 기운 이런 뜻이 있고 또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있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주의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거기서도 우리말은 똑같이 생기라고 했지만 거기는 루아흐로 돼 있어요. 루아흐로.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 2장 7절하고 에스겔 37장 9절하고 우리말은 생기지만 그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시편 104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9절 30절을 한번 볼게요. (29절) (30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29절에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죽었다는 뜻이죠. 먼지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새 창조, 재창조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서 그 제자들이 낙심해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이제 절망 가운데 죽어 있는 것 같은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영이 지금 눌려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제 숨을 불어 넣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호흡과 29절은 호흡, 30절은 영 이렇게 했는데 다 루아흐로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이 모든 것이 그 MP 샤워라고 되어 있다 그래요. MP 샤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후 불어내신 이 숨도 똑같은 MP 샤워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번역되는 게 이제 70인역인데 70인역에서는 이걸 다 동일하게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렇다면 결국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된 거나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은 뭐를 상징했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이제 우리 민족적인 거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 마른 뼈처럼 이제 소망이 없다 할 때 주의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막 맞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 사방에서 이제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가 완전히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셔서 지금 이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여기서 숨을 이렇게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너희들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가 사해질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권한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권한은 있지만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까지 그들은 받기만 한 상태지 아직 그게 영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7년간 다니시면서 매주 국을 끓여오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권사님이 이제 안양에 사셔서 이제 디스크가 더 이렇게 되고 이제 연세에 있어서 못 오시고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신 지가 3년 됐는데 그분이 이번에 코로나가 걸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뭐 산소호흡기하고 인공호흡기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산소호흡기는 아마 이렇게 이제 왜 숨 쉬는 걸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잠깐 빼기도 하고 대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산소 그거는. 근데 인공호흡기는 아마 이거를 이렇게 빼면 바로 이렇게 사망하는 건가 봐요. 근데 그거를 달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요새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정말 폐 기능이 다 돼가지고 그 숨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들어왔을 때 생명은 유지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에게 후해서 이들이 부활의 능력은 입혀졌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행사하기까지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그거를 띄워도 이제 내 안에 있는 폐의 기능으로 얼마든지 다니는 것이 정말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거는 이제 주의 성령이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기는 했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면서 그들이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들이 비로소 증인으로서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은 받았지만 그거를 행사할 능력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252쪽. 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의 이미지와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셨다는 표현은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에서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는 그 아담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서 어떤 영적인 부분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모든 것까지도 이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었죠.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그에게서
영적인 부분이 죽게 된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됐는데, 여기에서 숨은 이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혼이 그 영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따라가요.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권한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은 50일 후 오순절의 역사를 기다려야 했으며, 그 전까지는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지식과 이해와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침체되고 이렇게 어떤 운신의 제약을 받는 이 시기,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과 타협을 하면 우리는 충만했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는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소멸되면서, 그러나 성령은 떠나시진 않아요. 떠나시지는 않지만 이때 예수님이 숨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그냥 영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존재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기 중에 왜 짜장 선교하시는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동기들 중에서 좀 각별하고 친해요. 우리 노예로 내가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은, 목사님, 저에게는 코로나가 큰 기회였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짜장 선교를 하면서 그 500명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짜장을 무쇠솥에다 이렇게 볶아가지고 뭐 군 부대 뭐 사방팔방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나이가 50 넘고 육체적인 한계도 오고 언젠가는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부르는 데는 너무 많고 1년 365일이 스케줄이 있었으니까, 이제 주일날은 큰 교회 무슨 뭐 초청잔치 이럴 때 가면 또 해주면서 일부 예배 설교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도 살짝 겪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회를 원래 이제 이렇게 알려진 분이니까 전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짜장 못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문의할 때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했더니 이제 마스크를 막 공급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스크가 흔하지만 처음에 얼마나 그게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물론 이제 덴탈 마스크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다 공원마다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어떤 물품, 선교 물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걸 나누고, 그러니까는, 뭐 성당을 다녔든지 큰 교회를 다니든지 예배가 중단되고, 또 그런 데를 못 다닌 사람들도 외로우니까 공원에 나왔다가, 그런 거를 이제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선까지만 물품을 가지고 나가고, 나머지는 갖고 나온 게 떨어졌는데 이쪽에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글리 오세요. 그래서 교회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오게 해서 이제 내년, 이제 올해가 됐구나. 올해 이제 3월 달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건데 아직 그래서 교회 간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0-40명씩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쉼터처럼 거기 교제 장소가 되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부르는 데를 제껴놓고 자기 사역한다고 있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게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럴 때에 내가 지금 이 환경에 타협을 하고 상황에 함몰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영이 점점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으니까. 그 뭐 우리가 성령이 힘이 없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내 영을 활성화해야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우리 시댁에 가니까 동네 한가운데 샘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샘물을 이렇게 바켓으로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 동네가. 그랬는데 나중에 수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가면 물은 있는데 흐르지도 않고 고여있는 물이라서 그냥 위에 덮어놔서 그냥 추억의 장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그 샘물 옆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거기 이제 정자를 져놨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그냥 모이는 장소지 그 물이 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생수도 이거를 흘러내보낼 때에 이게 계속 흐르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어야 그걸 흘려내보내지. 그쵸? 그 동네에도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이 필요로 했을 때 물을 기르러 오니까 이게 물이 계속 이게 흘렀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물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수도 있어. 이러면서 기르러 가지 않으니까 그 물이 더 이상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숨을 후 불어 넣으셔서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걸 흘러내보낼 때 이게 계속 샘이 솟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핑계하는 게 주님 우리는 지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매스컴에서 저래가지고 복음 전하면 오히려 미쳤다는 소리 듣고 또 실제적으로도 또 너무 위험 부담이 있고 그래서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건 그만두고 내 영이 먼저 소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예를 들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와 또 어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각자가 어찌하든지 사방이 막혔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말씀 아까 제가 또 왜 옛날에 같이 다녔던 집사님 하나가 요새 이렇게 성경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한번 만나서 제가 막 이렇게 성경을 볼 땐 이렇게 전후 문맥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줬더니 얼마나 귀를 쫑긋하게 들으면서 그 뒤로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거기에서 계속 이 샘이 고갈되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숨을 후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오순절에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이 오히려 때인 사람도 있는 거고 아까 금방 예를 들은 것처럼 또 그러나 각자의 사명이나 기질이나 또 은사에 따라서 준비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을 흘러내보내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채우는 시기로 지금 삼아야 돼요. 채우는 시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걸 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신비디움 그런 게 이제 추수감사 때 선물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선물이 아니지. 이제 누가 이렇게 헌물을 보내온 게 있어서, 이제 얼지 않게 제가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막 덮고 이제 막 그거 말 그대로 이렇게 덮어놓고 가니까 우리 남편이 니네들은 참 복 받았다. 주인 잘 만나서 이렇게 겨울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난 요새 깨닫는 게 있는데 흙에서 나는 거는 사람이 정성을 쏟으면 돼. 우리 집에 베란다에도 요새 그냥 꽃이 있는데 오히려 여름에는 남향이 왜 여름에는 그늘이고 겨울에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엔 그늘이라 꽃도 많지도 않고 저도 또 굳이 더운데 베란다 가서 뭐 만지지를 않게 되잖아요. 에어컨 틀고 안에 있게 되니까 관심이 없는데 겨울에는 그렇게 관심이 가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막 걔네들이 햇빛 안에서 막 꽃이 피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그냥 잘라서 꽂으면은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러는 거 보면서 흙에서 나는 거는 사람이 정성을 쏟으면 되는구나.
뭐 옛날에 뭐 농사 질 때 뭐 주인의 그 발걸음 수에 따라서 뭐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하늘에 속한 거는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그걸 요새 깨달았어요. 어제 그제 깨달은 거예요. 아, 땅에 속한 것,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흙의 방식으로 정성을 쏟으면 이건 된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 과정에 보면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땅은 습지에서 물을 얻고 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광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돌에서 물을 내려고 하면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방식과 땅의 방식은 다르다. 물론 지식으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요새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고통하는데 뭘 몰라줄까? 이런 거는 땅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자,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29절까지 내용 이제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게 되면, 자,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 그래요. 디두모는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이 평민들의 언어가 아람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라 불리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래서 도마는 헬라어죠. 근데 도마를 이야기할 때는 꼭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21장에 가서도 또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자, 이 디두모, 그 도마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쌍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쌍둥이란 뜻이 있는데, 둘이라는 뜻이 있고 이중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중적. 그래서 그 도마 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에 거기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지금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잔다. 그러니까 깨어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죽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굉장히 어떤 굉장히 그 성격이 나약하고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충성스러운 면이 있는가 하면 부활했다는 얘기를 벌써 몇 번 들었어요. 그 마리아 얘기 한 번 들었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2명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나란히 나와요.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도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들이 믿지 않더라. 근데 이제 도마가 여기는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변화가 되는데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 아시는 내용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드레를 지나서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이라는 숫자는 바로 할례의 숫자예요. 할례.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된다. 그래서 할례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의 세례의 의식과 이거 이제 의미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가 세례잖아요. 옛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도마가 이제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살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의심하던 그 옛사람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 보면 우리도 옛사람과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죄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나는 곤관자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마가 믿지 못하고 그런 의심 많았던 그런 도마였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친절하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거를 다 경험을 지금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믿어지진 않잖아요. 어떤 거는 또 믿어지고 어떤 거는 안 믿어지고 이러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거쳐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중생. 그래서 예수님의 숨이 후하고 불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도마 이게 이거를 이제 비유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그들이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는데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인데 이제 발을 잡고 야곱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나중된 자가, 큰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길,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나기 전에 처음 받았던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당연히 우리의 속사람, 나중에 중생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옛사람을 자꾸 주장하고 있다. 내 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자꾸 이끌고 간다.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이 성숙의 과정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가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이 야뽕강에서 한 고리 뼈가 위골되도록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그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있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거기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겉사람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어떤 외부적인 두려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에 닥칠 불이익, 비난, 또 내가 손해를 감수할 것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먼저 태어났던 에서가 순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의 먼저 우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 육에 속한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바댜라는 성경이 딱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굳이 기록이 됐을까? 다른 성경도 물론 이사야서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아람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바댜는 그냥 에돔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우리들이 첫사람이 결국은 망하고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마가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이렇게 또 이끌어 가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본고로 믿는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먼저 보여지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가 영안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육적인 눈으로 보는 대로 보질 않고 분별이 되는데 아직 육계에 속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육적으로 보여지는 게 먼저 우리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는 그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기도했던 그 바위가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패여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그 공간 복음에 표적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7가지 표적을 여기 기록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 있는데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기록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분을 믿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그 도마 이야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전쟁터가 바로 혼이죠, 혼. 그래서 내가 혼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하면 이거는 또 내가 그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의 그 기쁨과 만족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곤고해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그 영을 활성화하지 않고 어떤 혼적인 부분, 어떤 육적인 어떤 본능 이런 데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쓰다 보면 점점 성령이 소멸되게 돼요. 그래서 그 디두모어라 하는 도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쌍둥이처럼 내 안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도마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순교자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또 여기에서부터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실 때 회복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누가 이끌어줬던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을 또 경험으로 압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시금 마음을 기경하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